정말 아름답고 좋은 계절입니다. 아주 찬란한 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길가에 다 꽃꽂이를 해놓으셔서 아주 좋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꽃이 떨어지면 여름에는 무성한 잎사귀로 영광을 돌리다가 가을이 되면 찬란한 단풍으로 또 영광을 돌리겠죠.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께서 단풍 물들이시느라고 물감을 다 쓰셔가지고 겨울에는 흰 눈만 옵니다.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계절, 소중한 시간 누리시고 즐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봄이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려는 의욕을 갖습니다. 저렇게 나무들도 잎사귀를 틔우고 꽃을 피우는데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그런 견과류도 먹고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또 다이어트 하려면 닭가슴살 필수니까 닭가슴살도 먹고 저지방 우유로 골라서 마신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허전해서 밥 먹고 잡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승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이어트 그런 거 하고 해도 밥 먹으면 땡이죠. 또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많은 것을 해도 세상에 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자기 전에 밥 먹는 거나 결과는 같을 겁니다. 살을 빼는 게 또 운동하는 게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줄을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더딜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서 삶의 질을 결정하고 또 죽어서는 갈 곳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어리석게 팥죽 한 그릇에 매일매일 팔아먹고 후회를 할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른 에서를 비웃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도 한두 개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나의 뱃속으로, 요나 뱃속이 아니죠.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요나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나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여서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성경을 조롱하는 데 요나의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야,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말이 되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래서 성경을 못 믿는 거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흥분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못 믿어? 물고기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다더라.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줄게. 그러고 마셔야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남았다는 거가 아니고요. 그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믿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얘기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믿는 분들이니까 지금 이곳에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고기 뱃속에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요나는 지금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배를 탔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 만난 배에서 난리가 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우리가 고생을 하는지 제비나 한번 뽑아보고 죽자 해갖고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고, 요나라는 사람 분명히 승객 명단에는 있는데 이거 어디 갔어? 보니까 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다고 했지만 자는 척 했겠지요. 잠이 오겠어요. 붙잡혀 나와서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고 너는 뭐 하는 사람이고 너는 뭐길래 우리 배에 탔냐? 요나가 다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을 합니다. 난 히브리 사람 요나인데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 모양 이 꼴 됐고 배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니 나를 배 밖으로 던지면 여러분들은 살 것이요.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뱃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모른 척하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뱃사람들은 요나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듣고 오케이 그러면서 던진 건 아니에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무진장 배를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던진 거라고요. 거기서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켰죠. 아마 뱃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한테 먹히는 걸 봤다면 참 저놈은 죄를 져도 아주 징그럽게 졌나 보다. 물에 곱게도 못 죽고 그걸 또 고기가 먹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죽어요, 요나가.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요나가 맡은 일은 굉장히 귀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일을 이제 저 같으면 누구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맡겼는데 그 집사님이 싫다고 하는 거는 고사하고 교회를 안 나와 버렸어.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다른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은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없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맡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셔요. 아니 요나밖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요나가 믿음도 별로 없구만. 그렇게 거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배를 흔들어 놓으시고요. 요나 때문에 괜히 고생했어.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직원 뽑을 때 그분 신앙 잘 봐야 돼요. 요나 같은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흔들린다니까. 직원 뽑을 때 믿음 좋은 분을 뽑으셔야 돼. 요셉 같은 분을 뽑아가지고서 그분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아야지. 요나 같은 분 뽑아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속을. 네가 요나냐 요셉이냐, 성은 요인데 그 뒤에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죠. 자, 요나는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게 멀리 갔어요. 나중에 이제 배가 풍랑이 되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좋은 해결책이 아니죠. 사실은 요나는 바다에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을 했고 이미 자기 때문에 이 배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더 이상 바다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사실 요나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는 게 맞는데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다에 던지라는 게 순종의 의미가 아니고 불순종의 의미예요. 난 죽어도 싫다. 그리고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것 같지도 않고 바다에 던지시라고.
요나가 물고기를 알고 던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알았더라면 바다에 던지지 말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배에서 어떻게 뭐 하든지 해야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더 고생이니까 물고기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먹을 줄 알았으면 아마 던지라고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고기를 보내어 삼키게 하시고요.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갖고 바다 깊은 데로 갔나 봐요. 느낄 수 있잖아요. 산의 뿌리까지 갔다고. 땅이 그 문빗장이 있죠.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아서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눌러놨다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물 깊은 곳에서. 그런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라요. 인생이라는 게.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엎드러진다. 성경에서 엎드러진다는 건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명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천국에서 너는 나랑 같이 있자 이래서 그게 더 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시기 때문에 이제 실패야, 이제 끝났어, 이제는 다 망했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우리 그런 얘기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죽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다에 던져졌으면 끝났겠지. 풍랑이는 망망대해에 물고기 보내셨어요. 물고기가 먹었으면 끝났겠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방석 깔고 앉아서 촛불 켜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소래포구에 가면은 새우젓 담아놓는 통 있죠? 그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 계신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좁은 물고기의 그 소화기관에서 몸이 녹아 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을 거고요. 캄캄하다지 않습니까? 흑암이 자기 머리를 영혼을 둘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추적하십니다. 추적할 필요가 없는데 추적을 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지금 여러분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 유명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어 놓으셔요. 쓰러지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게 심지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명백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되돌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그러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는데 자꾸 그게 알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그 고난이 영문을 모르는 고난 말고 여러분이 현저하게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을 아예 하나님과 끊어놓거나
여러분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난 중에도 희망은 있는데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빨리 돌아설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지요. 자, 또 하나,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 같은 사람 나중에 니느웨가 이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도 그 사람 하는 행동 보십시오. 자기가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니까는 화가 나잖아요.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서 설마 저게 끝까지 회개되겠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불배락 내리시기를 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 날이 더운데 박넝쿨 하나가 있어서 거기다 머리 숨기니까 좋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니 죽이려면 죽이시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 사람도 써서 당대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마른 막대기라고,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이미 나이 먹었고, 나는 이미 기회가 다 끝났고, 나는 이미 결혼했고,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수 있지요. 여러분 순종만 하시면 그런 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인품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딴 놈 써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을 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모세도 사실 부름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부르셨고, 본인도 그걸 알아서 극구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그리도 아쉬우신지, 야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합니다. 야 그거 잡아봐. 잡았더니 막대기로 변합니다. 품에다 손을 넣어봐. 뺐더니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기절을 하는데 다시 넣어봐.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런 쇼를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네가 안 되냐? 이것도 안 되냐?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아쉬우신지 모세를 기어코 보내시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좋겠다, 요나는 좋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요나보다 훨씬 낫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못했습니다. 짐승 들고 가서 목 치면서 기도해야 했지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요나는 자기가 지옥에 있대요.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믿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원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아플수록 파고들게 돼 있어요. 결이 그렇거든요. 신앙의 결이 있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반항하다가도 정말 심해지면 하나님께로 옵니다. 근데 신앙의 결이 다르면 사람 그렇게 좋다가도 힘들어지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결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린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퀴즈를 하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안으로 주님 쪽으로 들어가겠지요. 요나가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남의 배 탔다가 그 배 다 박살났습니다. 짐 다 내버리고 그 사람들 큰 빚 졌어요. 지금 요나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죠. 뱃사람들한테 던져지기 전에도 욕 많이 먹었어요. 너는 왜 기도 안 하냐고. 너는 너희 신한테 왜 기도 안 하냐고. 뭐요? 너 지금 너 때문에 그런 거요? 네가 알고도 지금 거기 숨어 있었던 거야? 뱃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눈치 보였겠어요? 망신당하고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미안하다 야 너 죽어야겠다. 바다에 던지고 죽는 줄 알았더니 물고기가 인상도 험악하게 생긴 놈이 와서 나를 먹었지. 죽지도 않고 생명이 끊어지지도 않고 바닷속에까지 내려가서 의식이 있으니 결국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마 설교 때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인용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난 게 아니죠. 사실은 쥐가 도망갔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봅니다.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사오며 도달했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서요? 도망가서 남한테 큰 피해 끼치고 부도 맞아가지고 죽는다고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서 지옥 같은 삶을 살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물고기한테 먹긴 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이놈의 물고기가 바닷속까지 들어가서 산의 뿌리까지 들어가고 이놈이 올라가질 않아서 땅이 빗장으로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뭐가 될까? 내가 이거 어떻게 다 수습할까? 내 힘으로 어떻게 다 처리할까? 땅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비참할 때 그때 내가 주의 성전을 생각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주님께 닿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쫓아내셨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멀리 갈수록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하시니까 그런 줄 알라. 또 하나,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건 지금 무엇에 눌려 있건 무엇에 잡혀 먹혀 있건 다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요나의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는 딱 하나에서 비롯됐어요.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런 난리를 꾸미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무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야말로 대단히 바벨론 제국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이집트 제국도 있고 있지만은 아수르 제국이야말로 사실 그런 나라 중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잔악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악독함과 피정복지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은 이 설교 단상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정말 무자비한, 옛날에는 통신망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왔을 때 아주 잔인하게 해놔야 그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애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잡아간다. 옛날에 몽골군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코를 많이 베어갔죠.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로 귀도 베어가고, 그래서 이비입니다. 이비, 코를 베어간다는 뜻이에요. 귀를 베어가고,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말로 남았어요. 코도 베어가고 귀를 베어간다. 입이. 그래서 그 말들이 아이들에게 애비 이걸로 이게 그만큼 이 잔혹한 일을 당하면 오래 남는 겁니다.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잔혹한 일을 했고 그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죠. 이 사람은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 쟤들이 뭔데? 쟤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제가 쟤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왜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가 없는 요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시험 든다고 얘기하죠. 실족한다고 얘기하죠.
신앙의 길에서 떠나고 교회를 벗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대개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 사실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죠. 뭐 목사님이 뭐 좀 실망스럽다. 혹은 어떤 성도가 나한테 실망을 줬다. 교회가 뭐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직장에서 뭐 이런저런 뭐 스트레스 막 아무리 받아도요, 부부가 사이가 아주 찰떡같이 좋으면 다 이겨냅니다.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다 견뎌내요. 부부 사이 안 좋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 위로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지도받고, 그래서 신앙이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대접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 보람이 없네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서. 내가 지금 한 게 얼만데 고작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요나가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이 변해서 기도를 하는데 9절 말씀을 보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슴도 이 가슴이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붙잡고 가르치고 타일러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열려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임상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방법은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부터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 과정이 믿음이야. 올 수 없는데 왔어요. 남들 같으면 다 안 올 텐데 왔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기 전부터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졸았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해요. 여러분, 졸아도 내 영은 듣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정신없이 뛰놀아도 그 아이들의 영혼은 나는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흥회 가면, 제가 남의 교회에 가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교회에서 애들 뛰는 거 놔두세요. 저는 제가 더 크게 하면 되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는 목사 아니니까 너무 애 잡지 마세요. 뭐 말리는 거는 상관없지만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도 뛰면서 그 영혼이 들어야 한다고 나는 믿어요, 라고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말 뛰어. 신나게 뛰어야죠. 야, 놀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박힌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는 자리에 햇볕에 나를 노출시키면 된다고 그랬지요. 예배를 통해서. 안 그러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밝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가서 자기가 낮아진 다음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 포맷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초기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너 왜 안 죽었을까? 너는 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너는 왜 안 죽었지? 진작 죽었을 텐데. 그러게요. 제가 왜 안 죽었을까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저만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도 계셨던 겁니까?
당연히 있지.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잖아요.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많아서 갈아엎으시는 겁니다. 사업을 무너뜨리시거나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거나 자식의 문제로 고민하게 하시거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기가 물고기 뱃속인가? 아무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내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런데도 너는 왜 무너지지 않았을까? 너는 왜 그렇게 신라 같은 그런 것을 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성경 공부했을까요? 거기서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영이 만나주시니까 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바닥까지 안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물고기 뱃속으로는 가지 마세요. 요나가 그거 들어갔다 나와서 피부병 걸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제 상상이에요. 좋을 리가 없죠. 은혜로 회복이 돼서도 상처는 상처로 남죠. 당연히 남죠.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피부가 다 하얗게 돼버렸대요. 변색됐대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어디까지 가봐라. 내가 따라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딱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9절 말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죠.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결국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끌려가는 수밖에 없고 이제는 희망이 없고 그렇습니까?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머리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면 육지에 데려다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힘입으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포기 안 하셨는데 왜 내가 먼저 그럽니까?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날 상황을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기 전에 도망가잖아요. 다 알아서 해결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사세요.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세요. 고난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볼 수 있는 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전, 무엇을 하자, 같이 은혜 받자 하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적들을 제어하시고 여러분이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늙은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오늘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꺼내어 세계 최강대국 니느웨를 갈아엎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많으신데 그 일 잘 감당하셔서 이곳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고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